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라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문제점, 기독교는 지루하고 거짓말 같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한 15번의 이 주제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의문점들, 기독교는 지루하고 거짓말 같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업어주기가 싫었지만 나중에 들을 할머니 잔소리가 겁이 나서 업어주었습니다. 업혀가던 할머니 조금 미안했던지 영감 나 무겁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이 그럼 무겁지 하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할머니가 왜? 하고 묻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할망구 머리는 돌덩이고 얼굴은 철판이고 그리고 간은 부었으니까 무겁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돌아오는 길에 나들이에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갈 때 생각도 이 업어준 생각이 있어서 할아버지를 업어드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 하면 그 갈 때 나하고 똑같이 대답할 것 같아서 할망구 나 가볍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앉아서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머리는 비어서 가벼워요. 입은 싸서 가벼워요. 허파엔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가볍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짜증을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때 여러분의 입에서는 오직 긍정, 절대 감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고 또 믿는 자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독교가 지루하고 거짓말 같고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재미있고 진실되고 우리의 삶과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거나 그것을 연구하거나 또 말씀을 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세속화된 우리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물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것도 자세히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지루하고 거짓말 같고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월 15일 날 목요일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GM 컴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개신교인 100명, 그다음 비기독교인 100명, 그다음 목회자들 300명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무나 목회자와 신앙인과 이 비기독교인 간의 인식차가 너무나 큰 것을 제가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교회는 정부 방침의 정책에 얼마나 협조하고 있습니까? 라는 조사였습니다. 목회자는 91%가 긍정적으로, 개신교인은 62.7%를 긍정적으로, 비개신교인, 불신자들은 몇 프로를 긍정적으로 본지 아세요? 13.2%밖에 안 봤어요. 너무나 격차가 심한 거예요. 우리가 결국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저들의 생각을 우리가 너무나 모른다. 응? 그래서 어떻게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소통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세계 속에서 길이 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러시아 작가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그는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까리니나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톨스토이는 1879년 고백이라는 책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탐구해 온 이야기를 저술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기독교를 거부했습니다. 대학을 떠나면서 그의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쾌락만 추구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와 사교계에 진출해서 엄청난 술을 마셔대고 난잡한 사생활에 도박을 하면서 방탕한 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만족감을 얻을 게 뭘 것인가 생각해서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이 전쟁과 평화 여러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는 일약 동방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정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장장 자녀만 13명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 가지 질문 때문에 자살 직전까지 갔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톨스토이에게는 죄에 대한 허무, 무의미에 대한 절망, 죽음에 대한 절망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과학과 철학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허한 마음을 해결할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러시아 한적한 시골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 한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리 마음이 평강이 넘치고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에 언제나 기쁨이 넘칩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모든 것을 자기는 다 갖추고 있는데 많은 재산과 성공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골 농부보다 더 불행하고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 톨스토이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올바로 사는 길이요 참 성공의 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나중에 자기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성생활이나 술에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들을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 농부들의 신실한 기독교 신앙생활을 통해서 질문의 대답을 찾아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어릴 때 우리 동네에 흑백 TV가 우리 집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 여러분 어릴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타잔이라고 혹시 아세요? 타잔. 타잔을 틀어놓으면 온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흑백 TV도 이게 줄이 막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아주 그런 화면이었습니다. 선명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저희 형님이 읍내에 가가지고 안테나를 하나 사왔어요. 안테나를 사와가지고 안테나를 딱 다르니까 이 흑백 TV가 선명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동은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은 안테나가 없는 텔레비전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면 삶의 목적과 의미가 선명해지고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때문에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4대 성인들은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통해서 길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고행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자는 윤리를 통해서 사서 삼경을 통해서 이 오륜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당신 자체가 진리요 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석가가 이 팔만대장경 라마다경 38장 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시 야솔의 오도지 유무등야라 그랬습니다. 이 야소라는 말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하시 야솔에 언젠가 예수가 오면 오도지 유무등야라 등은 등인데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도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예수가 찔림 우리 흠을 인하며 예수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방황하는 길에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죄책과 죄의식에 꽉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용서의 길이 되십니다. 세 속에 붙잡혀서 그 세 속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또는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성결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은 그 치료받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주와 가난, 절망, 낙심, 원망, 불평, 근심, 여러분 실패와 좌절, 이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에 대한 믿음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실하기만 하다면 무엇을 믿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옳지 않은 일에 신실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공인된 진리입니다.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은 당신에게는 좋겠죠. 그러나 나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이지 못한 태도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진리라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그것이 한 사람에게 진리라면 모든 사람에게도 진리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이 단어는요, 내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원어에 보면은 내가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해봤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로 들어가면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며 우리의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두운 세계 속에서 생명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손실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그릇에는 항상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여러분이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온 인류에게 전파되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리고 우리가 알고 모르고 살면서 지는 죄를 뭐예요?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해방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예수님께 비춰볼 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목사님, 나는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은행을 턴 적도 없고
나는 다른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나에게 얼마나 죄가 있냐 없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죄투성인 것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율법이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이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애 처음으로 나는 단단히 결심하고 나 자신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에게서 경악스러운 것들을 발견했다. 욕정의 동물원과 야망의 난장판, 공포의 양육소, 징후들이 귀여움을 받고 있는 할렘, 내 이름은 군대였다. 내가 너무나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정말로 추악한 더러운 인간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이 실화인데요. 1941년 6월 마지막 날 폴란드에 위치한 독일 나치 강제 수용소인 아우스비츠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아우스비츠 이 폴란드 수용소에서요, 그 유대인들이요, 거의 유럽의 거의 80%가 거기서 사형을 당했어요. 약 600만 명이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1945년 기준에 의하면. 그런데 이 아우스비츠 그 유대인 그 나치 이 포로 수용소에서 한 명이 탈출했어요. 그러면 한 명이 탈출하면 10명을 그 벙커에 넣어가지고 아예 굴며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한 명이 탈출했어요. 그래서 독일 감독관들이 그냥 무작위로 착출하는 거예요. 10명을. 그래서 뽑아가지고 벙커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감독관이 이 한 사람을 딱 지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프란시스 게요니책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이게 딱 지적하니까 프란시스 게요니책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내 불쌍한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쏘스라치게 외쳤어요. 그러자 그 어떤 남자가 안경을 쓰고 초췌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모자를 벗고 하는 말이 내가 그 사람 대신에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감독관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폴란드 디에지가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카톨릭 신부입니다.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싶습니다. 나는 늙었고 아내도 자식도 없습니다. 내겐 아무도 없습니다.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맥시밀란 콜부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이 감독관이 그를 잡아가지고 이 콜부 신부를 벙커에 넣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벙커에 넣으면 사람들이 막 아우성하고 싸우고 물어뜯고 난장판이 되었는데 콜부 신부가 벙커에 딱 들어가니까 10명이 되잖아요. 콜부 신부가 찬양을 합니다. 따라서 찬양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7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콜부 신부와 그 다음에 2명이 살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벙커에 넣어서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냥 살해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맥시란 콜부 신부는 4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1982년 10월 10일 로마성 베드로 광장에서 맥심이란 신부의 장례식이 격식과 예의를 갖추고 다시 치러졌습니다. 참석한 인원만 15만 999명이라고 합니다.
맥심이란 신부 때문에 살아난 프란시스 게요니책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위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교황은 맥시밀란 신부의 죽음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증오와 경멸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가 여러분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기독교가 지루하고 거짓말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 맥시밀란 콜보 신부는 왜 그렇게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지루하고 거짓말 같고 나와 상관이 없다면 왜 그런 헛된 죽음을 죽겠습니까? 만약에 그 기독교가 그런 가치 없는 종교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폴 틸티는 인간은 항상 세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재책에 대한 두려움, 무의미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가 한번 꿈을 꿨는데요. 제가 마음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꿈에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동굴에 확 갇혔어요. 그래서 내 동굴에 가르쳐가서 하나님 나 죽습니다. 이 동굴에서 제발 좀 나를 구해주세요 하고 내가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곧 길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내가 예수님을 그냥 꿈에 확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동굴에서 나오더라고요. 제 꿈을 꾸고 나서요. 너무나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오늘 이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정말 지루한 것인가? 정말 거짓말인가? 거짓말 같은 것인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머리로만 아는 예수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 경험하시면 그 예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 우리의 성령 충만의 길이요, 예수님 우리의 치료의 길이요, 예수님 우리의 축복의 길이요, 예수님 우리의 응답의 길이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의 길이요, 예수님 우리의 영생 천국의 길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참으로 어둠캄캄하고 잃어버린 세계 속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겠사오니 저들의 영혼육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실타리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TV 안테나를 탄 것처럼 저들의 인생이 선명하게 보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을 알고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과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 지은 그들